주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보면 대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모든 관점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서신을 보내는 시기는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였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한탄하고 있습니까?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낙심하거나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어떤 선물을 받았거나 좋은 일을 있을 때 대체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생명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제가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접하다 보면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무슨 명이 이렇게 길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로는 빨리 죽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아프면 면접병원에 찾아가십니다. 꼬박꼬박 때가 되면 식사를 하시고 약을 챙겨 드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함께 동역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이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1년에 13번이나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장소노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혼자서 그것을 다 준비하시고 감당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2003년 11월 16일에 주일날 영속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는 당시 김병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다니시다가 저와 아버지께서 함께 볏짚을 굽고 있을 때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교회 나가서 딱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낮에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눈물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 나온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오직 눈물만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왼쪽 손가락 마디마디부터 팔꿈치 근육이 다 말라서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니까 젊은 놈이 빈둥거리고 논다고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 들을 때 뉴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제가 어려서부터 지은 저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종을 계속 울고 있는데 너무나 창피했는데도 눈물이 이렇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는데 술을 즐기는 정도였고 담배는 하루에 2갑 반씩 피웠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려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술, 담배를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성경을 한번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11월 23일에 첫 점검을 받은 뒤 2004년 8월 29일에 마지막 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술, 담배를 끊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언가 집중함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사 지내는 문제로 아버지와 단판을 지어 집에서 우상 앞에 지내던 제사를 앞으로 지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제사를 지내신다면 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쓸데없는 제사는 다 없애버리고 할아버지 길에 할머니까지 모셔서 함께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고지식하고 완강하셨던 분이 한순간에 마음이 온순해지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차량 봉사하시는 분이 없어서 당시 사모님께서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계셨는데 제가 교회 차량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차량 봉사로 섬기기 시작했고, 그래도 양이 차지 않아서 월요일 저녁마다 예전도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시켜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에 참여했으며 남성교단이 또 목요일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손목 근육에 대해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봤자 병원비만 낭비되기 때문에 시골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대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확실한 병명을 알 수 없다고 서울대병원에서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입원해서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하루의 병원비는 당시에 6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마음먹고 태어나여 열심히 교회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천식이 있어서 새벽 찬바람을 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계속 기침을 많이 해서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를 방해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1~2회 정도 주기적으로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어도 듣지 않아서 아플 때마다 머리를 벽에 박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왼쪽 손가락 마디마디에 근육이 채워져 있었고 또 목사님께서
요즘은 왜 기침을 하지 않느냐고, 무슨 약을 먹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 자신이 아직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저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 농공단지에 있는 성산기업에 2004년 2월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과 사람들이 아름답게 거닐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곳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신이 나서 제가 천국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신학교 갈 준비를 하라고 해서 2005년도에 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생들과 경쟁하기에 부족함을 아시고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 어느 날 중앙도서관 2층에서 밖을 내려다보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모습이 연병전 잔디밭에서 뛰놀며 교제하는 모습이 천국이 아니라 신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룸메이트들을 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같은 사회복지학과 이현 선배와 동기를 붙여주셨는데 두 분 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목포에서 신학원 2년을 졸업하고 오신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전주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로 훈련되었겠습니까? 보통 새벽에 기도하면 1시간, 2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몇 마디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 한 10분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많게는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오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졸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도 방언 기도하게 해달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졸라다듯 그렇게 졸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같은 학년인 신학과에 있는 전도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순천 신학원에서 2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원 베델교회 남원 베델 기도원의 마사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하나님께 열정적이었으며 신학에도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그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지금까지도 부부 동반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주의자라고 살았는데 주일 예배 때마다 부부 동반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면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동기 전사님들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39살이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자매들과 맺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제 아내를 저희 본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따님이셨습니다. 저하고 결혼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불러서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시키고 바로 결혼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좋다 싫다 말도 못한 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에 순종하여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2학기 종관과 함께 2016년 12월 16일 토요일 날 저희 영석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7년도에 저희 부부가 성가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2007년 12월 19일에 첫째 딸 기쁨이가 태어났고 2009년 5월 6일에 둘째 딸 나눔이가 태어났으며 2015년 9월 11일에 막내 아들 성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 노회장님이 영광대교회를 섬기시는 김용대 목사님이셨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를 셋씩이나 주셨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그때까지도 가끔 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꿈에 아내가 직접 머리를 밀고 핀셋으로 벌레를 잡아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머리가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디 아파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드리지만 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요즘 무릎이 좋지 않아 제 아내한테도 무릎이 아프다고 종종 말을 하곤 했습니다. 걸음을 잘 못 디디면 무릎이 엄청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물무산을 한 바퀴씩 2달 동안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요즘 바빠서 그것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릎을 부분마취 시키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양쪽 무릎에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잠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몸이 평소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상시에 그럴 때 일어나면 삐걱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다리에서 소리도 나지 않고 걸음을 걸 때도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기도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듯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석교회에 계속 있게 된 것도 이전 목사님이신 김병수 목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 영석교회에서 계속 섬겨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어찌하지 못함을 많이 경험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며 잠잠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감옥에 있으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아무런 죄도 없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 하나 간추리기도 어려울 때인데도 자신보다는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유대인들에게 40회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를 범한 사람만이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자신의 몸을 돌보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으며 교회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한 몸처럼 묶여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으며,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한 몸처럼 한 분처럼 이렇게 모신 것처럼 이 고백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며 기도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